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더하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1순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걱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형통함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지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음을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을 위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성경에 보니,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한다라고,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박 집사에게, 김 집사에게, 사랑하는 지 목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의 1순위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된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셨는데, 지혜가 무엇이냐 이거죠. 지혜, 따라해봅니다.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죠. 성도들, 지혜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의 지혜도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다 같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얘 참 지혜롭네.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할 때? 경외할 때 말이죠. 경외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선생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녀들을 내 기분에 따라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함부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해서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경외. 하나님을 높이어드리고 사랑하는 건데 내 심령 속에 너무 귀하고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소유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혜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없어질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은밀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는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지혜를 알았다면 이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3절에 지혜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멘. 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거짓 교사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가질 수 없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요? 지혜 말입니다. 누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1순위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멘. 잠언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 2장 5절부터 7절. 자,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성도 여러분, 지혜를 누가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2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온전한 지혜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주셔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주셔요? 정직한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에게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정직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지혜는 또 무엇을? 지혜는 또 무엇을?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자, 지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잘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해봐야 되나? 영어 학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켜봤는데 별로 큰 효과를 못 봤어요. 한자 공부, 빨간 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귀한 자녀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뿔을 바른 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을 찾기 전에 이 성경을 입에다 갖다 줍니다. 이 성경책에 꿀이 발려있으니 이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리고는 엄마의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단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묵상하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양육된 귀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구별된 자녀와 다르게 가치관을 가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혜롭지 못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나? 생각할 때 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주신대요? 네?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어떡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뭐 하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멍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 없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수없이 구했지만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계시의 영, 에베소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데 필요한 게 계시예요. 계시를 한문으로 풀면 10개자에 볼시자를 써요. 계시록,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영. 영이 붙은 거예요. 성경에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고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이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느끼시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부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신다면 기도의 제목의 순서를 바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은요, 꿈에도 꾸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다른 나라처럼 전쟁터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좀 뽑아주세요. 야, 왕 뽑으면 너희들의 재산 다 가져갈 텐데, 아들, 딸들 전쟁터로 다 끌고 갈 텐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으니 우리도 세상들처럼,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뽑아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를 뽑으셨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입으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찾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해서 나 다 진멸했는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 왕이? 진짜 안 했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요. 그런데 무엇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진멸하지 못했어요.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네? 욕심이 있어서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이거 전쟁 끝나면 어린 양, 소, 양, 나귀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이걸 왜 다 죽이지? 좋은 거는 빼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하찮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셔서 저 진멸했습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 좋은 것을 아깝게 왜 죽여? 왜? 나중에 뒀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도와줘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인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의 교만함이라고요. 이것이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아깝게 이것을 왜 죽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두었다가 더 좋은 데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널 왕 삼은 걸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떠나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으면 보통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엎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이래도 왕인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사울왕이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청하는 사울왕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30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대화 몇 마디 나누는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당신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 가운데 크게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뭐가 되어달라고요? 왕이 되어주소서.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스라엘은 엄연히 왕이 계시다. 누구죠? 하나님. 보시죠.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와, 멋있잖아요. 대통령 한번 되려고 막 용을 쓰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못 이기는 척 탁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정 그러하시다면 청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 전쟁에서 얻은 그 금 귀고리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뭘 요구해요? 귀고리, 금 귀고리. 성도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목숨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라가 존속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처자식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없어도 돼요. 그러니 이 금 귀고리 달라는데 못 주겠어요? 집도 주고 땅도 주죠.
살아났는데 백성들이 기드온의 요청대로 아유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해서 다 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그 무게가 자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8장 24절 25절입니다. 8장 사사기 8장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기도니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왕이 되지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 그렇다면 내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얻게 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왕이 되면 다 자기께 왕이 되면 다 자기 건데 왜 여기서 굳이 금 귀고리를 요청하고 있죠? 기드온이 아주 흉측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보자기를 하나 해서 겉옷을 펴고 귀고리를 다 모았더니 똑똑해요 기드온이. 자 8장 26절 사사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었던 사슬이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오늘날 키로로 환산한다면 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 해설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혹시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 1700세겔이 오늘날 키로로 환산하면 19점점입니다. 그러니까 약 20kg가 안 된대요.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많이 나가요. 요새 한 돈에 얼마예요? 금 얘기하니까 눈이 막 아무튼 20kg가 안 되는 금을 모은 거예요. 이 금을 모아서 뭐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사사기 예전에 1장서부터 21장까지 다 강의했어요. 무엇을 만든다고요? 에봇. 그리고 자기의 성에다 두어요. 아니 성도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이걸 왜 만들어? 아니 금으로 이 에봇을 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둬요? 자기 성에다 둬요. 백성들에게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우리한테 거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대. 우리 그 에봇 보러 가자. 누구한테 가자는 얘기예요? 기드온에게 가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는 왕이 싫다라고 말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무엇으로? 금으로. 아니 그 제사장도 아닌데 그 에봇을 왜 만들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금으로 만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놨으면 누가 뭐래? 자기 성읍에다가 자기 성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듯 행합니다. 늘 보면 결말이 좋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러할 수 없죠. 아니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걸 자기다 성에다 두어서 올무가 되어지고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겼대.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상처럼 떠받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일을 꾸몄어요? 기드온. 본인의 뜻은 이런 뜻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혜로웠다면, 기드온이 계시의 영을 받았다면, 사울왕이 지혜로웠다면, 계시의 영을 받았다면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 아시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기왓장으로 욥이 몸을 종기를 팍팍 긁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 자식 있고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하고 나가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욥기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 성도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 욥의 아내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마저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있다라고 고백을 할 거냐, 그래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겠느냐, 이 인간아, 막 긁고 있는 것이.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엇과 무엇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어떤 단어가 튀어져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자라면 내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분명히 구분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 기분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 욥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기도의 1번은, 기도의 제목 1순위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무엇을 주시라고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 가셔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첫 번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